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갖춰져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다 이루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그분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것은 괜찮은데 또 다른 것이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꽤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집이 경제적으로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든 또 한나에게든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줬던 그런 남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남편은 경제적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 한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지극했냐면 또 분인나라고 하는 또 둘째 부인이 있었지만 이 둘째 부인 분인나에 대한 사랑보다도 한나에 대한 사랑이 더 극진했습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의 남편은 한나의 그 아픔을 알고 그 아픔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몰라요. 아내들이 때로는 또 남편들이 배우자에게 때때로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럴 때예요. 배려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배려를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이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거기다가 한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나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한나에게는 정말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를 안 낳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인구가 1도 안 돼요. 출산율이 1이 안 돼요. 여러분, 인구가 5천만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3명이 돼야 된답니다. 2.3명.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이 2사람 낳고 어떤 집은 3사람 낳고 이렇게 해야만이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인구의 그저 1이라도 출산율이 1이라도 근데 1도 안 되는 거예요. 0.8, 0.9 그러니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산후조리원이 정말 복이 많았거든요.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산후조리원 보기가 어렵고요. 요즘은 임산부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와이즈 병원에 가면 임산부 진짜 많습니다. 네. 가끔 그 앞을 지나가거나 또 와이즈 병원을 가게 되면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이요. 프리미엄이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그냥 맡아줄 수 없겠냐고.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으니까 어린이 숫자가 적잖아요. 저희가 이 지역에 2010년에 왔을 때는 다 애기였어요. 5살, 6살, 7살, 8살, 9살.
거의 다가 그랬거든요. 우리 효제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물론 우리는 초등학교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자주 보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그 아이들이 쑥쑥 다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 세태는 그럴지 몰라도 과거에는 한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에게는 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그의 아픔이었어요. 내가 자녀만 있으면 무슨 소원이 있겠는가? 우리는 늘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도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나에게 있는 10가지가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한나는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해도 자녀가 없는 그것이 그에게는 늘 아픔이었어요. 그에게는 시기 질투하고 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 한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한 번씩 자녀의 문제로 한나의 마음을 툭툭 건드릴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말할 때는요, 하나도 아픔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래도 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 얼마나 잘생겼는데 막 이런 얘기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연예인 두구두구두구 막 이렇게 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저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심지어 제 눈이 짝눈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게 없는 그 어떤 것들이 누군가에서 툭 건드려지면 제 마음이 무지무지 힘들어져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컴플렉스라고 해요. 소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 아주 강하게 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어떤 사고나 충동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의 종류를 여러 가지가 말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인 컴플렉스를 가지게 돼요.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해야 되는데 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이거 못하는데 못하는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외로 오늘날 이 현대에는 특히 우리나라, 잘 사는 우리나라의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 눈썹이요, 짧아요. 제 눈에 있는 이 속눈썹은 아주 예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이 눈썹은요, 짧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짧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저한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새는 문신을 하면은 아주 더 젊어지고요. 문신을 하면 얼마나 감쪽 같은지 몰라요. 한번 하세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 저는 외모 컴플렉스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꾸만 이것도 빠지게 될 텐데 점점 빠지면 이상하게 외계인 같을걸요. 괜찮아요. 그래도 모르죠. 또 이러다가 제가 다음 어느 날 뜬 문신을 했을는지도 모르는데 현재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외모 컴플렉스에 엄청나게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99가지보다도 자격이 없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특별히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힘들었지만 또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기 아래에 있는 둘째 부인이 자꾸만 충동질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나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런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내가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이 풍부함이 되게 하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한나에게는 그가 자녀를 갖지 못한 그 부족함, 그것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더 많은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니 진작 이렇게 주시지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한나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고약하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작정합니다.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점점 더 그의 마음이 깊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잖아요 라고 기도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의 기도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통곡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애통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우는 자가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가서 우는 사람은 망해요. 사람에게 가서 울면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울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가끔 저도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내 마음을 만지시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와서 웁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를 달달달달 볶지 않았어요. 누구는 볶았어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볶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달달달 볶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저는 이 11월이 엄청나게 설레이고 이 11월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이번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또 국가적으로 심지어는요, 아이가 그래요. 요즘 우리 학교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이렇게 부스를 열고 체험하는 어떤 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태원 사태 때문에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 국가가 지금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 공연하기로 되어 있던 그 연예인도 공연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공연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모두가 축제를 마다하지만은 우리는 기도의 축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심지어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축제라 함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그것을 기쁨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한나는 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애통함은 내가 의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이 이태원 사태 때문에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 나에게 그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기사만 봐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꽃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싶고 그런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부족함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내가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어서 내가 없는 이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도 제대로 못해요. 늘 이것 때문에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발끈발끈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 온전히 채우시는 풍부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한나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제사장이 이 낮술을 했나? 왜 이렇게 주정을 하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태어날 때 불공평하게 태어나고요.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혼도 불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공평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회가 불평등하고 나 어떤 것이 불공평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웠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물질이 있다고 물질이 없다고 또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졌다는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월은 가을에는 기도하겠어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이 깊은 가을에, 이 가을의 마지막 달인 11월에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태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의 창고의 열쇠인 기도. 천국에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창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창고를 여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의 여러분의 보물 창고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갖춰진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훅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많았잖아요.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과학고등학교를 가려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가려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탁월한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도 죽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은행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은행에 입사를 하고 6개월 된 은행원이 죽었어요. 그 죽은 분들의 사연을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요. 이제 하나씩 고인들의 그 사전들을 나오는데요. 정말로 눈물 나요. 어떤 청년은 아버지 건축업에 자기가 직접 현장 소장이 돼주는 거예요. 20대 아들이에요. 자기가 현장 소장이 되면서 이제 공사 마무리하고 아버지 이제 다 마무리 됐으니까 그냥 오늘 친구들하고 한번 놀고 올게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진 것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교회 방송 장비를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 헌금을 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당에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한 가정이 그것을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무엇을 할까? 다니엘 기도회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당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당회했던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번 이태원 사태 때 아픔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것에 쓰여지도록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봉투를 준비할 거예요. 그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헌금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헌물하신 가정이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장로님 큰 거는 해결이 됐으니 큰 거는 말고 혹시 더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21일을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이 11월은 여러분의 삶의 기도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컴플렉스가 된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하면 나에게는 기도하면 되는 달,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달.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한나는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번 11월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